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벌써 오래됐죠.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예. 어떤 집사님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도 대단한데 그때만 해도 그때는 아주 획기적인 거였죠, 그죠? 예. 정말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은 예배가 끝나면 다른 얘기는 없고 늘 피아노 얘기를 꼭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피아노 소리가 어땠냐, 뭐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염려가 돼서 혹시 내가 기증한 피아노가 좀 문제가 있나, 제품이 좀 마음에 들까, 이제 그래서 그러시겠구나 했는데 이분의 대화의 주제가 늘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그 뒤에서 안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연히 이제 제 바로 앞에 이 집사님이 앉으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이 방향은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피아노 쪽에 딱 피아노 쪽에 계속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 집사님이 이 피아노를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잘 모르는 거는 그냥 그죠? 딴 생각하게 되고, 혹은 또 내 스타일에 맞는 찬양 같으면 신나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이거 잘 모르는 내용이고 흥미 있어 그러면은 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이거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이거 뻔한 얘기잖아 싶으면 또 뭡니까? 또 금방 관심을 잃게 되고,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중심적인 그런 예배자로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지 않은 생활 동안 교육자 생활하면서 보니까 자기 딸이 이 반주를 하면 이 딸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성가대라든지 예배자는 관심이 없고 참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일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일을 생각하고 내가 그냥 모든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죠. 오늘 읽은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비유로 알고 있지만 사실 기도의 비유가 아니라 구원의 비유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구원의 비유 설교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죠. 이 두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하나는 사람의 선행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알겠죠? 그 방법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두 번째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14절이 어떻게 끝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가,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비유다. 자, 첫 번째 우리 완벽한 대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본문의 이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대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그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옛날 이 당시에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시대에 바리새인 해봐야 3,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사회 지위적으로나 혹은 또 그들이 신앙적인 면이나 경건생활이나 이 많은 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지키는 그런 도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건 아주 이게 죽일 놈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세금을 거뒀는가 하면은 어느 한 지역을 정하고요, 그냥 캡으로 이 지역에서 세금 얼마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요, 얼마 이상 거두는 건 다 자기 수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리가 열심을 다 해가지고 자기 백성들 사정을 다 아니까 너 수입 얼마지, 작년도 이얼리 인컴이 얼마지 다 알아. 그러니까 텍스 얼마야 해가지고 다 돈을 다 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우리 시니어들은 이제 일제 앞잡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들은 이제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들은 이제 안 계시네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되잖아요, 그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일본에 막 앞잡이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아주 죄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또 대조를 해요. 따로 서서 기도를 해요. 따로 서서. 같이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을 것입니다. 12절 볼까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또 소득의 11조로 드리나이다. 와, 저는 이제 바리새인이 정말 이렇게 살았다고 저는 믿어요. 알겠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13절에 세리의 기도를 보면 어때요? 세리는 멀리 섰대요. 그죠? 이 근처도 못 가요. 그리고는 뭡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도 얼마나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자, 근데 이러한 대조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은 어때요? 와, 이 바리새인은 멋진 사람, 훌륭한 신앙인. 근데 세리는 뭐예요? 저건 좀 더 회개하고, 저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스러워. 전 회개를 좀 더 하고 세상 말로 박박 좀 구르고 난 뒤에 다시 교회를 오든지 해야지. 저거 어떻게 아직도 칼에 피도 아직 안 말랐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를 와? 이러면서 이제 이상한 눈으로 사람들은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어때요? 하나님의 판단은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하고 세리가 의롭다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그럴까? 오늘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은 세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이죠. 자, 이 세리의 기도를 먼저 앞부분과 뒷부분을 먼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나오잖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여기 기도문이에요. 어때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중간에 불쌍히 여소서는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이 세리의 기도는요, 한국말로는 6마디예요. 5마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5마디네요. 그죠? 원문에는 6마디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다. 자신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기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고 난 뒤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세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관자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룩한 분이신데 나는 바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되는 사람 같아요. I'm somebody. 그죠? 나는 뭔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뭔가 좀 잘난 것도 있는 것 같고 나는 뭔가 금방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앞에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알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 욥기서 40장 42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천하고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그동안에 자랑했던 조그만 그 의로움,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도 6장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예. 옆에 분에게 가면 인사해 봅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I am somebody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온다고 뭐 머리도 멋있게 하고, 그죠? 옷도 막 입고 화장도 하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린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세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자신을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으로 고백을 했어요. 원문에는 the라고는 정관사가 있어요. The sinner. 영어 성경에는 아쉽게도 a sin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나는 정말 그 특별한 죄인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특별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 세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가서 기도의 중간 부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부분이에요. 자,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기초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요. 그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자신의 의를 기초로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합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세리의 기도이 말씀한 대로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는 이 짧은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깊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언약궤에 있는 시온소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그 하나님께서 날개 사이에 계신다라고 상징을 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 뿌리면 그 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인간을 향한,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 리콘실리에이션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죠. 바로 그 피를 뿌리는 장소가 시온소, 시온자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힐라스테디라는 단어는 바로 이곳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짐승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 정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그곳에 뿌림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그들이 바라보며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짐승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림자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속죄를 그들이 믿으면서 바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짐승의 피처럼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진 기도죠.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다고 오늘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수요일날 이렇게 여러분 시간 내서 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이드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이 교만의 죄를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비유의 가르침의 마지막 14절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주님께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또한 우리들에게 이 교만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일컬어졌던 7대 죄악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7가지 죄악에 대한 이러한 그 테마는요, 영국 문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스 킹 아스의 킹 조스죠. 킹 조스의 캔터베리 테일스라든지 혹은 또 영국 문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단테의 그 신곡 The Divine Comedy, 이런 곳에 보면 아주 단골로 이 7죄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할리우드에서도 세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영화로 이 참으로 주제로 출품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다뤄질 때마다 이 픽션을 가미한 영화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교만의 죄를 항상 1번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만은 다른 모든 죄악들의 근본이 되는 죄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캔터베리 테일즈에서도 교만을 가리켜서 다른 가지들이 자라나는 나무의 몸통이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 미어 크리스티애니티, 참 유명한 책이죠. 이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은 사랑, 지혜, 심지어 상식, 이런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는 영적인 암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유명한 교배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를 이 교만은 정말 많은 죄악들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많은 죄악들이 교만으로부터 파생이 될 수 있어요. 교만이 분노를 낳고, 교만이 시기와 질투를 낳고, 또 교만이 탐심을 낳기도 하고, 이렇게 교만은 많은 죄악들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만의 죄는 첫째, 극단적 자기중심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9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상이에요? 이 말씀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그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이었어요. 오늘 이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Self-oriented person이라고 그래요. 이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밖에. 그죠? 자기밖에 안 보여요. 예. 지금 교회 가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뭡니까? 지금 바자회 한다고 막 열심히 막 음식 붙이고 여기 의자 나르고 하는데, 예, 혼자 저쪽에 앉아서 뭐 NBA 뭐 농구 보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 사람은. 예,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이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질병입니다. 그것도 한 일종의. 근데 바리새인이 어떤 면에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죠?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은 특별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실화인데요, 어떤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자기 남편 될 사람에게 약속을 해요. 여보, 우리 잠들기 전에 꼭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자요. 약속을 했어요.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한 약속은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예, 결혼하고 난 뒤에 약속하면 별로 소용이 없는데 결혼하기 전에 약속하면 남자들이 그래도 좀 말을 좀 듣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약속했으니까, 예? 둘이 기도하는데 어떤 애가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막 들어가지고 가는데 이제 와이프가 여보 우리 약속했잖아. 그래도 기도는 하고자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여보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아프다고 그래.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런 게 바로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뭔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 기도 못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교만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굉장히 회개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보니까 나 같아요. 딱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하는 일이 많잖아요. 특별히 호주 장로교단에서 뭐 노회나 혹은 총회, 그때 또 제가 이 목사 후보생위원회 몇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아젠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저녁에 한 번만 쉬어도 얼마나 이게 제가 시간을 좀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제가 내가 안 가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핑계를 대고 안 갔거든요. 근데 그 핑계가 어떨 때는 뭐 몸이 아프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자,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못 간다 이게 나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갈 수 있는데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이기심 때문에. 예. 그런데 뭡니까? 나는 아파서 할 수 없이 못 간다라고 나를 정당화시키고 나를 변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그 뒤부터는 제가 그러지 않아요. 그때 회개하고 난 뒤부터는 그냥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든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상대방이 조금 시험될 것 같으면 그냥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를, 물론 정당한 이유로 제가 못 갈 때도 있죠. 물론 정당으로 못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거짓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를 변호하지 말자. 네, 그런 생각으로 그 뒤부터는 제가 거의 제 기억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늦었으면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꼭 차가 막혀서 그러잖아요. 그죠? 차가 막혀서. 예. 예? 아니 차가 막힐 거를 예상하고 더 일찍 나왔어야죠. 우리는. 예? 우리는 꼭 이유를 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잘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변화하고 싶고 나 중심적인 생각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요, 우리가 유교식으로 말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막 공개적으로 멸시하거나 뭐 잘난 체하거나 뭐 자기를 자랑하거나 요즘 막 손주자랑한다고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나를 변화하고 싶고 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좀 회개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이런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큼 생각하자 이거예요. 예. 저는 가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목사님 요즘 그 교회 어렵던데 무슨 문제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I have no idea. 저는 잘 모릅니다. 예. 그러나 가끔 노회나 총회 같은 데서 저를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보낼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때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분명하게 그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참 어린 목사일 때 1996년에 퍼스에는 우리 호주 장로교단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저를 총회에서 저를 파송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안 간다고 2번이나 안 간다 그랬어요. 하는 교회 문제는 저처럼 어린 목사가 가서는 안 된다. 나이 드신 분을 보내라 그랬어요. 제가 2번이나 저는 못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총회장이 그때 제가 또 참 잘 아는 분이에요. 저한테 또 전화를 와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갔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퍼스까지 가가지고 이 교회가 뭐 쉽게 말하면 목사파, 장로파 꼭 그런 건 아닌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 나눠져서 엄청나게 교회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권고하고 노예 리포트를 하고 제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으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 목사님, 그 교회, 한국에는 그 암흑의 그 스캔들 있는 목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저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I don't know,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전도사정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죄를 지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분들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만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그 믿음의 분량들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극단적 자기중심. 두 번째, 이 교만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교만하면 벽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교만해봐요, 금방 벽이 생깁니다. 바리새인도 11절에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렇죠? 여기 두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세리 같은 사람이 왜 내가 다니는 교회에 왔지?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 밑바탕에 숨어있는 것은 우월의식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저 세리들이 비록 로마에 아부하고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참으로 따돌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한 영혼이고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될 불쌍한 한 명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만 있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정말 이 세리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해, 저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받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만약에 가졌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요,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부둥켜 안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들었어야 돼,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가 필요해. 그 은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달려나가서 그 사람을 부둥켜 안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없었다 이거죠.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오늘 교회를 보면 100명만 넘으면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 자리나 파악합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왔는데요, 새가족방까지 마쳤는데 교회 정착을 못해서 다시 그냥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뭐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사랑방 모인다는데 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다락방 자기 소속은 됐는데 다락방 생전까지 모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누구하고 붙잡고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100명만 넘어도 관심이 없어요. 늘 점심 먹는 사람, 그 사람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새가족에 오든, 누가 우리 사랑방에 오든, 등록을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세우는데도 그 사람 앞에 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오늘 이 현대, 오늘 이 사회의 큰 문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면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에 관심이 없는 것이 교만이에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누가 새가족이 오든 누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미국 설교가는 오늘 성도들의 무관심을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아마 예배 시간에 누가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져도 아무도 와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발작을 일으키면 아마 달려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설교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누가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져도 아무도 달려오지 않을 것이다.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11장 2절을 볼까요?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있어요. When pride comes, then comes shame. But with the humble is wisdom. 참 멋진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벽이 쌓아집니다. 가정에서도 벽이 쌓아지게 되고, 교회에서도 벽이 쌓아지게 되고, 이웃과도 벽이 쌓아져야 돼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뭡니까? 벽을 허무는 것이죠. 브리지, 다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리를 세워서 이 브리지 빌더라고 하죠. 정말 다리를 통해서 관계를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리지가 되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끝났는데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참 14절에서 이어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들은 교만을 버리고 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그 말씀이죠. 어린아이에게서 적어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의존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또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들은요, 뭡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그죠? 예. 또한 그들은 솔직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래요. 예. 제 손녀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제 손녀가 지금 2살하고 지금 이제 한 달 됐어요. 근데 말을 곧잘 해요. 곧잘 하는데, 제가 이 손녀를 통해서 배워요. 이 손녀가요,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미안해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예? 그래가지고 엄마를 아침마다 막 좀 속썩여요. 보니까 막 자기가 이제 자기가 옷 골라서 입으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속썩이고 하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미운 짓 해가지고 너 거기 서 있어 하고 불을 주잖아요. 아빠나 엄마가. 그럼 이 아이가 금방 와가지고 아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하고 통화를 할 때도요, 예, 장난으로, 예? 하비는 안 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 난 삐졌어 했더니 금방 하비 미안해요 하는 거예요. 예? 이걸 보면서 제가 그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한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죠? 쉽게 그저 사과하고 쉽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배우게 됩니다. 손녀를 통해서 또 배우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29장 2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나를 너무 그렇게 변호하지 말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이웃과 정말 다리를 놓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저는 계속해서 구원의 비유를 말씀을 이어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특별히 초신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수협에 오신 분들은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바리새인 것 같지 않나 하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돌아보고요, 정말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몇 년 다녔으면 정말 새 가족도 좀 돌아보고, 교회에서 누가 좀 혼자 쭈삣쭈삣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좀 한번 보고, 그 사람에 다가가서 먼저 인사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좀 밥도 같이 먹고, 그죠? 또 그런 사람 식사하고 좀 초대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건축과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참 부족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근래는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그동안 밀렸던 분들 식사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걸려오신 분들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동안에 오래 섬겼던 분들 제가 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둘러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중심적인 생활에 갇혀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막 이런 거 좀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우리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수준까지 내려가고 겸손하게 우리가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또 동아프리카 중동 다락방이 참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잘 모이고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동아프리카 중동이 더 크게 부흥하고 많은 분들이 안식처가 되고 교제장이 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소그룹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